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이제 44장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한 후에 다시 집으로 보내면서 또다시 그들을 곤경에 빠뜨려서 시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의 변화를 확인한 후에 드디어 자신을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형들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형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또 형들에게 원한을 품고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족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 부족의 족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형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극히 파렴치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간통을 했어요. 또 시므온과 레위는 한 부족을 몰살시킨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늙고 병드는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불효막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죄악을 그대로 가진 채로 애굽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당시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고 또 자손을 번식시켜 나가면 그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형들을 연단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형제들 간의 시기심과 미움을 버리게 하고 온전히 연합하게 되도록 그렇게 지금 형제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다루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가득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기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시험하시고 또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의 지체로 붙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극진한 대접을 한 요셉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그들을 시험을 합니다. 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도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서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형제들이 떠나기 전날 밤에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도 도로 다 넣어주도록 해요. 자기 가족에게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또 애굽의 모든 저장된 곡식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족들은 무료로 내가 다 양식을 공급해 줘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도 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또한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으라고 은밀히 지시합니다. 이것은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형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자,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기분 좋게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정탐꾼의 혐의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혐의를 벗었어요. 어렵게 베냐민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말이 진실한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정탐꾼의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이 대국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되찾았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던 베냐민을 무사히 지금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요셉의 집을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크게 분노하여서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던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총리가 아주 아끼는, 그리고 점치는 데 쓰는 귀한 은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정탐꾼의 혐의를 겨우 벗었는데 이제는 도둑으로 몰리게 됐어요. 그것도 누구의 재산을 훔친? 총리의 재산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게 됐어요. 요셉의 형들은 펄쩍 뜨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네,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도둑질 같은 거 안 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누가 감히 총리의 은잔을 훔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자신들 중에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만약에 당신의 말대로 은잔을 우리가 훔쳤다면 그 은잔 훔친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나머지 다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베냐민 한 사람만 종 삼겠다는 거죠. 베냐민 한 사람을 이제 붙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자, 그리하여 요셉의 형제들의 자루를 나이 순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조사를 합니다. 맨 처음에 장남 루벤의 자루를 풀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까지 다 뒤졌는데 은잔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안심하려고 하는 찰나 마지막 아들이 누구예요? 이제 베냐민의 자루를 뒤져보니까 거기서 은잔이 남았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물론 베냐민이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막 변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물증이 나왔잖아요. 물증이, 증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이 붙잡혀서 총리 집의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도 기가 막힐 일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막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일단 나귀의 짐을 싣고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셉이 왜 이렇게 형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의 목적은 분명해요. 요셉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들을, 그리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그냥 타락한 상태에 있는 그 형제들을 양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데려와서 정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연합해 가지고 이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번성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됐어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그냥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또 번성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요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가서 그렇지 애굽이란 나라에 왔는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거기서 깨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막 있는 죄 없는데 다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받는구나 막 하면서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막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은혜도 베풉니다. 곡식을 막 무료로 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기어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한 사람을 인질로 붙잡아 두기도 하고, 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자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해 주는가 하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그를 종을 삼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합니다. 막 높였다가 낮췄다가 막 업어치기 했다가 막 가두었다가 막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깨뜨리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시기와 경쟁심을 버리고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겠어요? 교회의 완성입니다. 자,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교회의 완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육신을 깨뜨리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시기와 미움과 경쟁심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몸을.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변화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14절부터 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이 형제들의 변화를 뭘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종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그랬죠? 근데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고 전부 다 함께 따라왔어요. 이것부터가 그들이 지금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옛날 같았으면, 옛날처럼 그 라헬의 자식 요셉과 베냐민 요셉을 미워했듯이 그렇게 지금도 미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잘됐다. 우리가 버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훔쳐가지고, 자기가 총리의 은잔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무덤 판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됐다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웃으면서 집으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해도 자기들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따라와요. 스스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낭패를 당한 것이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베냐민 잘못이잖아요. 지금 형제들 분명한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이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해도 그걸 누가 믿겠어요? 지금 요셉도 안 믿고 청지기도 안 믿고 형제들 다 안 믿는 거죠. 지금 베냐민이 했다고 지금 믿는 건데,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이 미운 녀석이 또 미운 짓을 한다고,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하면서 막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 베냐민 때문이라고, 베냐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추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베냐민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모두가 함께 따라온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요셉이 화가 난 얼굴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같이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자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는 어디서든지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자, 누구와 그 형제들? 그러니까 유다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금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일단 자기를 바짝 낮추는 거예요. 실제로 막 다 종이 되겠다고 하기보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다음에 이제 간청을 할 생각이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누가 죄악을 찾아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요셉은 오직 베냐민만을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지금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베냐민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평안히 돌아가라, 너희들 탓하지 않겠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얼마나 또 좋은 기회예요. 이럴 때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 미운 동생아 또 하나 해치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버리고 가느니 차라리 모두가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어린 동생을 생각하고 또 늙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애틋합니다. 자, 유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자,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가 얼마나 절절하게 그냥 무쇠도 녹일 만큼 얼마나 절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네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엔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씻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에게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정말 감동적이죠. 유다의 이 간절한 호소 가운데 아버지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대통령이 이렇게 연초에 국정연설을 하면 거기에 경제라는 말이 몇 번 나왔다. 그러니까 경제를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죠. 근데 여기 아버지라는 말이 1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염려하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천추의 한을 남긴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론이 뭡니까?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나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이야, 정말 예수님의 희생을 상상할 만큼 정말 놀라운 희생정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요셉 이야기를 연극을 했는데
내가 스불론인가 납달리인가 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유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가 맨 처음에 나서서 나를 대신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아닙니다,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또 이 스불론도 나서 아닙니다,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딱 대사 한 번이에요. 그 기억이 그 10명의 아들이 전부 다 아닙니다, 나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의 시기와 미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보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어린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죠,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편애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편애하고 있고, 그 자기 어머니보다 그 이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죽은 라헬을 더 그렇게 못 잊어하고 있고,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이제 다음 장에서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있는 베냐민을 돌보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누가 베냐민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베냐민을 보살피는 거예요. 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어요. 자, 베냐민만 내 종을 삼을 테니까 나머지는 다 가져다. 아이고 좋다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차보다 집어넣어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몇 달 그냥 감옥에 살렸을지도 몰라요. 곤장을 쳐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의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제 돌로 짓잖아요. 석조 건물이니까 돌로 짓는데 그 돌을 어디서 다듬었죠? 멀리서 다듬어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치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려면은 그 돌들이 어디에 놓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돌은 어디에 놓이고, 이런 설계가 다 있잖아요. 설계에 의해서 그 돌을 다른 곳에서 다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철망치 소리가 들리질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 뜨는 곳이 있겠죠. 그 돌 뜨는 곳에 돌을 떠가지고 거기서 어떤 모양으로 막 만듭니다. 막 깎아내고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망치로 정으로 쳐가지고 깎아내고 그렇게 돌의 어떤 모양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돌을 갖다가 성전에 어떤 자리에 딱 아구가 맞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깨뜨리시고 빚으시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하나의 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한 부분에 딱 맞도록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지금 깨뜨리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만일 주님의 그런 빚으심이 없었다면,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을 그냥 기근도 없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없었으면 요셉의 형들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다 성질 있는 사람들이고, 누가 더 뭐 손해를 받느니, 더 일을 많이 했느니, 덜 하느니, 뭐 서로 싸우고. 우리는 모였다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경쟁하고 불평하고. 아니, 성도들뿐 아니라 이 목사부터가 그래요. 목사부터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또 왜 이렇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조급해 가지고 불평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뭐 고생을 해야 되는가 불평을 하고, 왜 나는 대접을 많이 못 받는가 막 이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막 깨뜨리셔가지고 낮추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빚어 주셔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깨뜨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을 이제 결론으로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18절을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독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말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게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은 성화에 대한 권면이에요. 무슨 권면? 성화에 대한 권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성화를 이루라. 성화를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를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화는 이 개개인이 거룩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화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자라가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도 함께 자라가는 거잖아요. 지체들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 몸이 자라가는 게 성화예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 성화하면 그냥 나 혼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거룩하고 혼자서는 성자예요. 근데 함께 모아놓으면 어때요? 모아놓으면 본성이 다 드러나죠. 어디서 그 사람의 성화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함께 할 때. 아까 그런 예를 들었죠. 그 성전의 돌을 깨뜨리고 모양을 만들 때는 성전에 함께 연합시키려고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 지체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이렇게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온전한 몸을 연합해 가지고 이루도록 하시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성화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화됐는가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함께 지금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 당시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였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듯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은 정말 완악하고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토록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나만 알고 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깨뜨리시고 빚으셔서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러한 다스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